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한여름이 되었고, 짧은 봄이 몹내 아쉽고,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낼 생각을 하니 가을이 언제 오려나, 가을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람 마음이 본래 아름다운 시기, 좋았던 때가 지나갈 때면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잡아두지 못해서 안타깝고 때론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심정들, 마음들이 있죠.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영화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을 끌고 있죠. 묘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이게 화양연화인데, 근데 이 제목에서 누구나 애잔한 슬픔을 연상하게 된다. 참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인데, 그 아름다운 때 왜 애잔한 슬픔을 연상하게 될까? 왜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에 굳이 상실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일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야 다른 행복한 순간이 오는 것이 이치인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행복한 날은 행복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그늘진 마음 없이 즐기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할까, 어떤 우리나라 사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까.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거나 행복한 순간에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를 써야 하죠. 인생에는 좋았던 순간에 집착하며 사라지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 다른 길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위대한 작가 안톤 체호프, 이분이 생각났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분의 글이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영호 선생님 그런가요? 생각 안 나요? 안톤 체호프의 글이, 이 안톤 체호프의 작품 희곡, 이 벚꽃동산, 이게 이분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벚꽃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 몇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이 벚꽃동산의 중심 인물은 라네 푸스키아라는 몰락한 여지주와 그녀의 딸이 아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들은 격변기의 러시아의 구세대와 신세대를 각각 대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라네 푸스카야는 이런 사람 구시대 인물로서 과거에 사로잡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환상으로 도피하거나 무기력에 빠져 있죠. 연극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라네 푸스카야의 이것을 보면서 덧없음과 슬픔이 자기도 짙게 배어온다. 이게 글의 마지막인 4장의 마지막 지문 이를 절묘하게 요약을 합니다.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간다. 정적이 다가오고 멀리 동산에서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만 들려온다. 마지막 지문의 요 지문인데, 근데 이제 정말 체호프가 이 희곡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냐와 같이 새로운 세대들은 구세대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아주 절실한 호소입니다. 산막에 나오는 아냐가 어머니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장면은 안톤 체호프의 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아냐는 몰락의 한복판에서 생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우는 거야.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훌륭한 나의 엄마. 아름다운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축복해요. 벚나무 동산은 팔렸고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엄마, 여기서 떠나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동산을 만들어요. 엄마는 그걸 보고 알게 될 거예요. 기쁨이, 고요하고 기쁨이 마치 저녁 시간의 태양처럼 엄마의 영혼 위로 내려앉을 것을요. 그러면 엄마는 미소 지을 거예요. 엄마, 가요.
엄마 떠나요. 이 체오프의 진심입니다. 삶의 덧없음이라는, 덧없죠 삶이. 그러나 거기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의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날씨가 더워지고 때때로 우리가 삶의 덧없음을 참 실감할 때가 우리가 수시로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런 삶의 덧없는 오늘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 체오프가 강조했던 것처럼 삶의 꿋꿋한 어떤 의지, 우리 속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좀 잘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이죠. 두루라는 데고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이 어디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가봤으면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갈릴리에서 더 올라가는 이스라엘 북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레바논 지금도 패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이 레바논이고, 십자군 전쟁 때는 셀주크 투르크와 십자군 싸움에서 쟁탈의 대상이 되었고, 한때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했고, 또 한때는 프랑스 통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 갈등으로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레바논 지도를 보면은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에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다 보니 레바논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죠. 현재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간헐적 전투를 벌어지다가 전면전까지 가겠다. 헤즈볼라 본거지가 레바논에 있으니까 공격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말려보려고 지금 하는, 지금도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놓인 나라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지금은 다 영어가 공용어가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 타고난 언어 감각을 가졌습니다. 이 언어가, 이 세계 공용어를 만든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사람들, 지금의 레바논이죠. 페니키아라는 명칭은 자주색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포이닉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르스에 의하면은 이 자주색을 발견하고 염색에 이용한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페니키아는 푸니쿠스 또는 포에니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진 세 차례의 전쟁을 뭐라고 하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싸움이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싸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페니키아,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용어가 바로 카르타고와 지금의 레바논이었고 당시에 페니키아였으니까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하고 싸울 적에 이것은 결국은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하는 전쟁이 돼서 포에니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잘 나갈 적에는 당연히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았고, 한때는 스페인도, 한때는 페니키아의 통치령에 있었다고 역사가 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에니 전쟁의 중요한 한 사람, 누구죠?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포에니 전쟁. 이것이 바로 레바논, 페니키아 얘기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여자가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더 북서쪽으로 이동했죠. 거기에 갔더니 두루와 시돈 지방이었다. 지금의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그 두루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서 바깥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으로 가셨다. 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느냐?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하여간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그 외치다는 그 말을 그리스 말 중에 크레주라는 말. 이 크레주라는 말은 본래 까마귀의 불쾌한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막 성가시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막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사람이죠. 가나안 여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이 호칭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강력한 차별점을 환기시키죠. 다윗의 자손과 가나안 사람 사이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놓여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다 멸절시켜라. 사사시대 다윗 왕까지의 그 전쟁은 다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원수지간이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상대하려 하지 않을 것,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삶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동시에 나는 어떻게든 그러나 이 장벽을 내가 넘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를 갖고 바로 주님께 나왔죠.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 자신의 괴로움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괴로우면 차라리 그 괴로움을 부모가 내가 당하는 게 낫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티칸 성당 한쪽에 가보면 뭐가 있죠?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피에타, 비통이라는 말이죠. 피에타 상은 자신이 이제 처참하게 죽은 아들, 누구죠? 예수가 죽었죠.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상, 그 상을 극한의 그 표현을, 극한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 피에타 상인데,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로 추앙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구세주를 낳은 몸이어서 위대하기보다는 그 절대적인 자식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자기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이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 위대함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피에타상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모인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셨다. 오늘 제목처럼 묵묵부답이다. 사실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이거 대답입니다. 부부싸움할 적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죠? 왜 대답을 안 하냐? 미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 왜 대답이 없냐? 다그칩니다. 이 대답이 없는 것이 대답인데, 가정의 일을 설교 시간에 이용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낮에도 뜬금없이 그게 뭐죠? 만화 영화? 인싸기도 2를 갑자기 보러 가자고 하는, 나 같은 TV 사람은 그걸 보러 가면 그게 나는 만화 영화에 취미도 없고, 근데 보러 가자고 하니까 이거 보기는 싫고 묵묵부담이니까 또 싸움이 거기에 발달이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노를 했구나, 그냥 쿨하게 하면 이게 좀 시키는데, 경험을 해봤죠. 저만 경험합니까? 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사실 대답을 하는 것 하나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왜 묵묵부답이셨을까? 근데 이 사건 전에 보면 바로 어떤 기사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있었을 적에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데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멀리 떨어진데,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한 180km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찾아와가지고서 대뜸 시비를 거죠. 야, 당신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서 먹어.
너희들 장로들의 전통 이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그 전통을 어기느냐 막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빵과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뱃속을 지나서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사람을 가르친답시고 내뱉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막 이 사람들을 질책하죠. 그런 사건이 바로 있은 다음에 자리를 떠나서 다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때 이제 가나안 여자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자주 꾸짖죠. 그러니까 꾸짖고 꾸짖어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기의 경익기처럼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런 질책. 더 참 괴롭고 맥 빠지는 일이죠. 계속해서 사랑의 사역을 했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들, 이들을 보시며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떤 속상했을 것이고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잠시 이 여인의 간구에 묵묵부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는데 하여간 대답을 안 하시죠. 막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막 까마귀처럼 울어대는 여인의 귀찮았으니까 예수님께 어떻게든 이 여인을 좀 떠나보내달라 이렇게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 냉정하게 대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한 발 예수 앞에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 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짧은 한마디. 여인의 절박함, 간절함, 긴박함, 이 한마디에 절절하게 묻어있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나,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하는데 도저히 예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말인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막 예수님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지역 속담을 속이 귀한 말처럼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뿐이다. 아니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것이 가장 많은 정통 주석이라고 표리할 적에 가장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여간 여러 주석서들을 읽어보더라도 이게 그냥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것뿐인데 하여간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때 복음서를 수십 번 읽어보더라도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새벽 기도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 막 매달려. 근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그냥 침묵으로 무시하시다가 개처럼 취급하고 여자기 때문에 안 돼. 차별하고 이방인이라 차별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예수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때려치우고 이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처하면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깬 것은 가나안 여인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대답해 주어야 공평하다고 여기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참 유연한 대답을 이 여자가 하고 있죠. 강대강으로 팽팽하게 긴장됐으니까 가나안 여인은 더 강력하게 소리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께 다가서고 예수께서 바로 정말 칭찬을 하시죠. 크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딸을 치료해 주죠. 내 믿음이 크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리스 말이 뭐죠? 원어의 메가스입니다. 메가시티 많이 쓰죠. 메가커피, 메가박스, 메가스터디 등등. 영어로 great.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큰 믿음은 딱 두 군데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여자한테 사용한 것이 있고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구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딱 두 군데 표현을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남다른 용기에도 이건 적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기려는 그런 믿음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인데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말해주는 바는 우리의 예상과 적잖아 다를 수 있죠. 적어도 대단한 승리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환호와 갈채를 받을 만한 뛰어난 용기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 큰 믿음을 얘기하죠. 내 믿음이 크다.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시죠. 사람의 비범한 지식을 갖고 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들 예수께서 감탄하시거나 기뻐하실까? 물결위를 걷고 산을 옮기고 천사의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들 어느 것 하나 주께서는 새롭거나 기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인, 이랬구나. 이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예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복음서를 이리저리 다 뒤져봐도 그리고 예수께서 논쟁에서 지는 법은 없죠. 다 논쟁에서 어떤 논쟁에도 마지막 빌라도하고 논쟁에서도 지지 않고 정확하게 본인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는 깨끗하게 처음 주장을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승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언제나 간절한 삶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보다는 정말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갈림길에서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고 요체죠. 현실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나안 여자 당연히 쫓아냈겠죠. 부정한 여자고 더러운 여자고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여자고 어떠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를 들어 정통 교리에 보면은 받아들일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이 여자였죠. 근데 예수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도대체 어쩌자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논리가 이런 논지가 복음으로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현실에서는 벌어지는가? 감리교 목사이지만 정말 감리교회 그 이동환 목사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경기연회인데 동성애자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감리교회 최고의 그 총회에서 재판에서 결국 어떻게 했는데 내쫓았습니다.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사회법원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축복했다고 해서 용납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감리교에서 최고의 벌이죠. 출교시켜버리는 거. 재판을 벌어져갖고 지금 이동환 목사 참 저는 모르는데 참 착한 사람 주변에 물어봤더니 정말 제대로 목회하려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인간다운 사람이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정말 쏟아붓는 그 교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목사를 존경하는 출교시켜버리고 왜 이런 현실이 이 설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현실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이 레바논의 레바논 지도를 보니까 산맥 때문에 시리아 지역과 교류가 단절되어서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바논이 페니키아가
육로는 거의 너무나 큰 산맥이 이제 가로 놓였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 덕분에 해상무역과 해상무역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고대부터 선박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은 셈이 빠르고 정확함에 뛰어난 협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2007년에 레바논 사람처럼 협상하기, 이게 책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원어를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을 소개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비브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레바논의 경영학자이자 협상 전문가입니다. 이 하비브가 말하기를 레바논 사람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서구의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인식해 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그 책의 서문에 나타내면서, 이 책을 보면은 경영학자이자 협상 전문가인 하비브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령을 설명하는 협상벽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냐하면 이 책에 그 페니키아 여인이 협상의 전문가라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비브가 그 레바논처럼 협상하게 하면서 이 여인의 얘기를 자기 책에서 이제 쭉, 이 여자가 고도의 협상 전문가다.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서로 상충되는 욕망과 필요 속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때가, 그런 때가 많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은 당연히 온전한 설득과 협상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보통 믿음에 대한 얘기하지만, 저는 몇 가지 얘기 들었지만, 이 책을 읽고서 이 설교를 좀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인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가나안 여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가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원해. 이걸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가 온다는구나.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문제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협상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협상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 한번 비춰보면서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늘 삶의 감각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전도서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행복할 때는 행복해하고, 또 주신 것들을 참 소중하게 누리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